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시민 기쁨 예비세.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이 3일밤 수요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과 온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예수 믿는 제사장 나라 되고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전 세계의 평안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모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두 손을 들으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일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일밤 수요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물어 살려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운동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함께 쓰임받는 선교 왕국이 되고, 아버지 또 남과 북이 믿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저 북한 땅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몸으로 십자가로 통일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아버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통일이 되고 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안한 우상과 분열과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거짓의 영과 이단과 이용의 영이 묶임을 받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이 성경적 법률이 아버지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책과 정치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생태계가 아버지 파괴가 되고 아버지 생명 이 위기가 되고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 창조 질서 보존의 아버지 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과 감당하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의 아버지 평화와 평안을 샬롬의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의 전쟁이 아버지 여러가지 종족과 민족 간의 갈등들이 다 아버지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평화가 평강이 전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아버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구역 식구들 1구역부터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병마로 고통에 있는 현상에서 신음하고 나가 치료 중이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감당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강단마다 오늘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좌우측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보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의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우리의 참하여 임을 주장하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회만에 내가 너를 구제하고자 지름을 주고서 들이던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마음을 강제하여서 마땅히 향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내가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하여 오늘 너희한테 신심을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치기되 자유를 주고 그의 신들이 그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참청한 심판을 강구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나가되 지금하라 내가 너를 그러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다같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여러분 모두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만 우리가 또 3일밤 수요예배에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좀 뒤에 마우스로 좀 클릭을 좀 해주세요. 배터리를 꽂아주세요. 옆에 그 가방에 열어서 잭을 좀 꽂아주시면 좋겠어요.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계절적으로 참 좋은 계절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대낮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폭염과 폭염경보주의보가 있습니다만 저녁 그리고 또 아침 새벽에는 너무나도 참 선선하고 시원한 그런 좋은 날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번에 너무 우리가 더웠는데 또 많은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또 일터에서 땀 흘리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절이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또 깨우고 또 저녁에 또 나오셨어요. 또 시간을 또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는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장 전체를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다 봤는데 오늘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어떤 말일까요? 이 종교개혁은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덴베르그 성당 전문에 95개 교회 항의문을 제출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중세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95개조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었죠. 그 후 세대인 그 후 세대인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하셨죠. 요한 칼빈이 또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끊임없는 말씀 또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1517년 일어나고 이제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마틴 루터 혹은 칼빈에게서만 발견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더 큰 진리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은 교회가 거짓된 정권과 부패한 당시의 교회, 부패한 교권의 야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전락할 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친 복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번, 3번 강조해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백영식 교수님이, 백영식 목사님이 조직신학 박사님이시고 조직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학 특강을 통해서도 이번 주에도 여러분 신학 특강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배울 때마다 그 중심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을 증가하는 운동이 바로 뭐라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 정치적 용어로서의 변화, 개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본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을 때 가장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었고요, 예배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온라인상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갈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벅 떨어지고요, 가슴에 뜨거움이 오고요. 강단에서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도전이 됐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당에 와서 그 1시간, 그때는 식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속으로 코이노니아 친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예배만 마치면 돌아가기 바빴어요. 마스크 다 착용하고요. 손 씻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가 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할 때 참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가는 운동이 바로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타락한 유대의 교권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유대의 교권 또 정권, 교권과 정권이 야합을 해서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부터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의 명쾌한 변호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리와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4장을 크게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앞장 세워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요, 그 고발에 대해서 바울의 변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아주 우유부단하고 양심불량이고 요즘 말로 하면 비자금을 조성한 대표 정치가였던 당시 벨릭스, 우리가 다음 주에 벨릭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비자금 조성의 대표 정치가 벨릭스의 직무 태만 때문에 사도 바울은 2년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부패했던 당시의 교권자들의 눈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있는 눈의 가시처럼 비추어진 것. 그래서 어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당시 종교계의 거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 아나니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 당시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소, 고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범죄를 조작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요, 율법사 출신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담당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웁니다. 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고소한 것입니다. 불의를 대변하자니 그의 논리전개 방식은 억지였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사 더둘러는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욕설로서 규탄하고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 그대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7절까지 읽은 그 내용을 성경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아첨. 지금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 변호사가요, 이 정도였으니 참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아닙니까? 자기의 동족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민족적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의 아부하고 일본 총독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세력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진리를 바로 지키고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신앙의 지도자들, 신앙인들을 거짓 지도자들이 참된 종들을 순교하도록 이끌었던 것과 같은 것과 흡사. 자, 변사 더들러는요,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찬사를 함으로써, 아첨을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돌려 사도 바울을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숨겨있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 최대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더블로는 이성을 그만 잃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시대에 일본 현병이나 경찰 못지않게 한국인들이 우리 동족을 고소하고 고발 처형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을 회상하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바울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하를 소유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대표하는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을 국법 문란죄로 국가 전복죄로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었다라. 자,
두 번째 더둘로의 고소 내용은 둘째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인 동시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동시에 반율법적 신앙을 전파하는 자라 그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소 내용은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으로는요,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불경스럽게 했다는 제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소하게 되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 바울은 이처럼 처참하리만큼 동족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할 정도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고발하고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서로 질투하고요, 대개는 동업자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해외 선교지나 또 해외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그 현장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교회끼리 서로 욕을 하고요, 또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말 그대로 개들이 흙탕물에서 싸움질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욕설을 먹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는 것을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더 큰 복음의 내용이 전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지게 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기보다는요, 도리어 타의에 의해서 높은 곳, 낮은 곳, 넓은 곳, 좁은 곳 할 것 없이 끌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바울이 개종 후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개종 후에 받았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오늘 보는데 2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여러분 좋을까요? 감옥이 편한 곳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감옥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안에 들어가서 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보면서 참 마음이 뭐랄까요? 참 먹먹했어요. 제가 전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안양에 가게 되면요, 안양에 큰 교도소가 있고요, 그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호했다가 이제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감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곳인데, 이 9살, 10살, 12살, 14살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 다 깎아머리머리를 감고요,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참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저렇게 있을까? 참 얼굴을 보면요, 천사와 같아요. 얼굴을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얼굴도 참 좋게 생긴 아이가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렇게 있나? 참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가면 얼마나 참 환경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이 개인 전도의 장소가 되었다. 또 바울이 어느 때는 시장터에 가면요, 거기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을 만나면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다닐 때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총독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자리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장소, 어떤 일도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도움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도 핍박도 고생도 넉넉히 이기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열악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변사 더둘로의 저질적인 욕설과 아첨의 말과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고소고발에 대해서, 자, 총독은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그 논리정연하게 그들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변론의 기회는요, 총독 벨릭스가 허락해 줬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상황을 주신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위기를 발전시켜서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위기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른 보면요, 벨릭스는 바울에 대해서 많은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변호 한번 해봐라, 변호해봐라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보면 다른 의도가 있어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강원의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이 타락한 정치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벌써 말했습니다. 인간은요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인간은 믿지 말아야. 인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을 믿는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인간을 믿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삼위,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의 변호의 기회를 갖고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변호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차분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바울은 첫 번 고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평화를 깬 적이 없었다라는, 또 소동을 목적으로 군중 집회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바울에게서 그 고발은 잘못되었음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방 성도들의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울의 변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변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법대로 섬겼지 조상의 신앙에 절대로 이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그 변호의 내용은요, 바울은 고소자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왜요?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요, 유대인의 결례를 준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늘 동행하고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저는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능력에 있어서 바울이 대단했어, 바울이 아주 유식했어, 똑똑했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변사 더둘로는 악청과 욕설로 일관된 것이었지만 바울의 변화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리는 너무나 떳떳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자 쪽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었을까요?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바울은 상대가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오직 믿음만이 승리한다는 확신의 변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벗어나거나 성경에 위배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합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오직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정신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오직 은혜 아닙니까? 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3가지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나 또 요한 칼빈부터 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나사렛 이단의 개수임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소위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몰고 갔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인 초석을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지금도 환난 핍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결국은 복음은 더욱 크게 넓게 멀리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인격의 총독 당시 벨릭스는 까닭없이 바울을 2년 동안 옥에 가두고 맙니다.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옥중에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영육간에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헤롯도 있었고 바로도 있었고 그 악한 히틀러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빌라도도 있고 벨릭스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만 문제가 있습니까? 지도자만 문제 있고 백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백성이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듯이 백성의 힘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두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무죄 승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증거되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바울과 함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과 고소 고발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 승소를 하였습니다. 복음이 더 넓게 증거되게 하심을 상고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역사를 심판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성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와 여러분 스크린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달 일정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9월달에는 참 좋은 또 계절이 왔으니까요. 우리가 구역 예배도 다시 이번 주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9월부터 다시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또 해주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또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심히 다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제109의 총회 주일로 우리 교단 총회 주일로 교단 전체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후 15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서에 이 봉헌 찬양으로 박미자 권사님이 오셔서 또 특송을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찬양 예배는 신학 특강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나머지 강보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사모하는 증거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들 눈의 영영하게 아주 없노라. 마리아 불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들 이 땅 위에 들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돌아오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난 사랑하리. 불불이 두렵지 않고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 건너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 내 영혼 먹이시는 영혼의 노리고 나치는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올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걸으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본인이도 보시고 뭐 차려놓고 막 중도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해서 사람 돌아갔을 때 치장식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려면 본인이 거의 수위죠. 본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 전화도 한다며. 전화를 어떻게 해? 들리지도 않고. 누가 안 됐다는데. 귀가 보청기를 빼야 되는데 보청기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그래서 기다리고 내가 해준 거지. 근데 의미는 너무 왜 없어? 아버님이 천주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했어. 천주에서는 천국에서는 맞아요. 천국에서는 뭐구나.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날 착하게 생각 같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 하지.